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강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시간 더욱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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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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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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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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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어린 양께 영광을, 어린 양께 영광을.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그들이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신다면
나로 위남이 아닌 나로 위남이 아닌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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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길에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차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만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신기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즐거워하며 쫓아 살아온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임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감염되지 않고 예배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어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현실과 앞길에 두려움과 근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근심보다 가까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사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담당하는 총무팀, 찬양팀, 리더들 그리고 간사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우리 1절로 6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가는데 이제 이 다윗의 집에 범죄와 복수의 피바람이 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15장에서는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먼저 언급을 하고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자신의 죄의 결과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도망을 가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로서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이 사랑과 연민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다윗의 가장 가까운 장군인 요압이 알아챕니다. 이제 요압은 항상 이 다윗의 측근이었는데 다윗이 멀리 도망을 간 이 아들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눈치를 채고 이제 좀 데려오자라고 이제 변칙을 써서 이제 꼼수로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죠. 그 내용이 이제 14장입니다. 14장에 이제 정의롭지 못하게 약간 편법을 써서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닌데 데려온 거죠. 왜 데려올 수 없냐면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른 자고 그렇게 살인한 자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살인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그것을 알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줄을 알고 도망을 간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고 이제 편법을 써서 압살롬을 데려오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정에 못 이겨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편법과 이 아버지의 정에 이기지 못한 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처음부터 이제 반역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한 원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친여동생이 큰 화를 입었는데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화 한 번 내고
그 잘못을 한 암논에게 어떤 벌을 내리지도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그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화를 당했을 때 마땅한 돌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그냥 두고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압살롬이 어떨까요? 저게 과연 아버지인가? 라는 마음에서 이제 칼을 갈고 있죠. 그 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의 정에 못 이겨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압살롬은 이제 괴물이 돼서 오죠.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뭐 내가 왕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기 위한 계략들을 세우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게 1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이게 왕의 아들인 왕자가 할 행동은 절대로 아니죠. 이 행동은 철저하게 지금 반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이제 그렇게 병거를 준비하고 이제 그 어떤 이제 군사력을 키우는 거를 이제 우선시하지 않고 먼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2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성문 곁에 이제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 성문 곁에 서서 이제 왕에게 송사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왕이 모든 판결을 또 내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지혜의 왕인 솔로몬, 이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참 그 재판을 잘해서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재판을 청하러 오는데 그렇게 성문으로 들어가는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성문의 옆에 딱하니 이제 서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외모를 한번 평가했던 그 앞장에 압살롬이 얼마나 키가 크고 멋있고 잘생겼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당시의 미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제 머리숱이에요.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저도 머리숱은 많아요. 머리는 이제 희끗희끗해서 할아버지 같지만 머리숱은 엄청 많습니다. 왜 이 말을 하나요?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또 그래도 미의 기준에 어느 정도는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압살롬이 키가 크잖아요. 잘생겼어요. 아주 멋진 사람이 성문 곁에 딱 서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제 압살롬한테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한테 뭐 인사도 했고 뭐 안녕하세요 인사도 했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딱 눈치챈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딱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2절을 보면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왜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죠. 그 사람의 출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그게 옳고 그름을 이렇게 넘어서서 그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제 지파에 맞는 그런 이제 계략을 딱 세우는 것이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서울이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고 뭐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듯이 이 당시의 지파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특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색에 맞춰서 이제 대답을 해 주려는 생각이죠. 각 지파별로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송사를 듣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굳이 재판장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왕자니까 내가 한번 판단해 주겠다라고 그 송사를 듣고 해결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깎아내립니다. 이제 압살롬이 성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근데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다윗이 깎여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압살롬이 이 성문 옆에 있다는 자체가 사실 다윗에겐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한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살인을 한 사람이 멀쩡히 저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왜 저렇게 서 있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힘으로 죽임을 면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게 뻔하죠. 따라서 야, 다윗도 뭐 별거 없네. 아들한테는 저렇게 이렇게 특권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칼같이 대하더니 송사를 정확하게 잘 해주는 척하더니 일 잘하는 척하더니 자기 아들한테는 별 수 없구나. 뭐 다윗도 별거 없네. 그렇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봤자 우리도 뭐 좋은 게 없구나. 막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실제로 나라를 정직하게 잘 다스려야 할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고 봐주는 이런 상황은 이 백성들한테 그리고 이 국가 권력에 굉장히 큰 해를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아유, 다윗 별거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민심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실제 이런 현상은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망해가는 징조예요. 왜 망해가는 징조냐? 내가 정말 열심히 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뭐 편법을 써서 인정을 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오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 정말 힘 빠집니다. 정말 힘 빠져서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봤자 소용이 없네. 뭐 나 뭐 특별히 뭐 더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특히 이 다윗은 이제 자식들 앞에서 참 많이 무너지는 이제 모습을 보이죠.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제 그런 행동입니다. 이제 다윗만 봐도 알 수 있죠.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그게 잘못인 줄을 아는데 다윗은 그냥 내비둡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배다른 형제들에게 피바람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죠. 이처럼 공정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는 반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특권입니다. 특권이고 차별과 같은 일이죠.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더 봐주고 조금 더 살갑게 인사하고 내가 조금은 더 이제 뭐 이제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고 굉장히 스트릭한 잣대를 댄다고 하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해가 미치고 맙니다. 누군가는 내가 친하니까 봐주고 용서하는 내 마음대로 되는 잣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세력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면 반드시 누리고 싶어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악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마음껏 이제 누리죠. 그래서 내 세력이 더욱더 이제 강해지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건 아이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도 무리를 짓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더라고요. 조금 더 강한 엄마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유년부 예배를 우리 이제 첫째가 이제 드리잖아요. 이제 드리면 저희 둘째가 이제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데리고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하면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주차장까지 제가 괜찮아 아빠잖아 하고 억지로 이제 희망 슈퍼 앞까지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뒤로 뛰어가서 카페 가서 엄마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옵니다. 이게 아이들도 이제 권력의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그렇게 크게 많이 혼내지 않으니까 엄마가 더 자신을 이제 좌지우지하니까 이제 엄마 허락을 받으려고 뛰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는 저는 참 처량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아이의 모습이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참 이제 아이들도 세력을 만들더라고요. 하물며 지금 어떤 공동체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세력들을 만들죠.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또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장로교 정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이제 정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정에 이끌려서 정의롭지 못하게 자신을 데려온 것을 이용을 해요. 또 어쨌든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든 이제 다윗을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자신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는데 보고 싶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 돌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도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압살롬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가로채서 계속해서 심판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5절에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는 행동까지 해요. 왜 굳이 이 행동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쇼예요, 쇼. 왜 쇼를 했냐면 이제 압살롬은 외모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 많았다. 그리고 키가 크고 너무나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게다가 최고 권력을 가진 왕자예요. 그리고 이제 서열대로 보면 또 이제 뭐 암논이 죽었으니까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의 후계자로서도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왕자가 잘생기고 권력 있는 왕자가 평민인 자신들에게 입을 맞추고 성사를 들어주는데 마음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다 마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하죠. 너무 친절하고 잘생기고 야 우리 이야기 너무나 잘 대해준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입까지 맞춰주더라. 저런 왕이 어디 있을까? 저런 왕자가 어디 있을까?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민심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실제로는 관심도 없으면서 뭐 이제 표현을 하는 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압살롬 최고다라는 반응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6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 뭐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에게 가는 마음으로 훔친 것이죠. 정말 진심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면 참 좋은 사람이겠지만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면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뭐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것, 뭐 새를 뭐 이렇게 뭐 더 펴는 것 이런 것 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제 압살롬 진심이 아니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렇게 친절하게 굳이 성문 앞까지 나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앞으로 가면 이제 보면 알수록 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정치적인 이제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할까요? 4년을 합니다. 4년. 자, 4년간 치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의 예루살렘의 온 백성의 마음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향하는 그런 이제 행동까지 한 것이죠. 진짜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쳐다도 보지 않고 이제 압살롬한테 야, 압살롬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가면서도 이제 압살롬 와 너무 최고예요 최고예요 압살롬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도 다윗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거 언제 내려오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가 4년간 계획을 하다가 이제는 압살롬이 더 치밀한 계략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하다가 그렇게 이제 반역을 한 게 아니라 치밀한 계략 속에서 이제 반역을 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터전이 필요했어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샀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그 세력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펼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좀 자기의 세력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게 다윗을 찾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헤브론. 거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을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거길 가야 합니다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말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겠다는데 굳이 다윗이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막지 않죠. 그래, 헤브론으로 가서 네가 서원한 것을 충분히 이루어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라고 허락을 하죠. 그것도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일까요? 이것도 압살롬의 계략을 잘 들여다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기 전 7년간 또 거기서 이제 왕 노릇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헤브론에서 7년간의 왕 노릇을 왕의 이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오지 못하고 이제 다윗이 7년 동안이나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직 사울의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왕의 역할을 감당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사울의 세력이 무너진 뒤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모셔갑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죠. 그 모습을,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던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떠나고 난 뒤에 자신의 그 동네에서 왕 노릇을 했던 다윗이 떠난 뒤에 그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허탈해했을 것이죠. 야, 우리는 뭐지? 그래, 다윗이 더 큰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우리 응원해 줘야지. 어쨌든 우리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헤브론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 헤브론 땅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 계략이 참 이렇게 이제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결국 헤브론도 이제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헤브론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것은 정확한 명분이, 아버지가 좀 못하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다스려야겠다라고 할 정도만 됐어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고 싶은 이유는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이고 자신의 욕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을 하고 또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살살살살 이제 꼬드기는 거죠. 꼬드긴다는 표현을 여기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적당한 표현을 아닌 것 같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자, 실제 지도자들은 이제 참된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근데 진짜 지도자들은, 특히 이제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리더들은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표현이 어색할지라도, 사람에게 굉장히 이제 구슬리는 말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는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자가 리더가 돼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는 리더의 덕목이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죠. 내가 언어가 부족하면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 어떤 그 회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이 진짜 리더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인정이 있든 없든 뭐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영혼을 감당하는, 영혼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이 참 속상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고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편가르기 하는 이런 모습들, 반역하는 압살롬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실제 압살롬은 이렇게 감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로 사람들 중에서도 감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을 어떻게 이용하냐면 내가 쟤보다는 낫다라는 감정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별로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의 감정을 잘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고 내 편 만들기 위해서 편가르기 하는 이런 모습들, 참 압살롬의 모습과 비슷하죠. 문제는 이렇게 압살롬이 감정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으로 이제 끌어들이고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랐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도 사실은 충성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못 모르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대세에 따라서 우리한테 잘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충성된 사람들은 그런 현욕에 쉽게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과 나의 어떤 생사화복을 책임져 줄 왕이 지금 다윗인데 자기의 리더가 지금 다윗인데 함부로 그렇게 현혹이 되어서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인 것을 뻔히 아는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려 했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실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력이 바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압살롬과 같은 사람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하는 것도 정확한 죄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마음을 훔친 내용까지밖에 보지 않았지만 또 10절을 보면 이 압살롬은 그렇게 현혹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명령을 해요. 완전한 반역이죠. 누가 봐도 이거 아닌데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한 지역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안 하죠. 못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다 빼앗겨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하나의 진짜 핵심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현재 다윗의 영광만 가로챈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0절에서 왕이 되었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이제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게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자신한테 씁니다. 따라서 다윗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압살롬 진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압살롬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죄악의 형태는 사실 역사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담 때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왜 따먹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따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담 전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천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경배해야 되는 천사 중에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귀장이 돼요. 마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우두머리는 이제 천사장, 뭐 그 이름을 우리는 뭐 루시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서 그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마귀와 귀신의 차이는, 마귀는 그 이제 타락한 천사장이고 그 졸개들을 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담도 그렇고 그 천사장도 그렇고 그 시작이 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영광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솔직히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얼마나 인정받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오진 않으셨어요. 영광받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실 때도 너무나 많았지만 그냥 섬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보고 계세요. 또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심지어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참모,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이 대세다 생각을 해서 넘어갑니다. 이 사람만큼은 넘어갈 거라는 예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대세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이 대세는 절대로 이제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아히도벨이 넘어갔으니까, 자신이 정말 신뢰하고 그렇게 믿었던 참모인 아히도벨이 넘어갔으니까 그 다윗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궁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압살롬이 모든 세력들을 다 갖추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사고 이제 군사력도 다 이제 갖춘 상태에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그 소리가 다윗한테 들려요. 결국 다윗은 이 반역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압살롬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절대로 아니죠. 결국 다윗은 자신에게 어떠한 힘이 뭐 이제 이 어기에 대한 어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도망을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 도망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일까요? 이제 자신이 누렸던 모든 왕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맨발로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길이라도 함께 따라가는 충성된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예표고 어떤 그림이냐면,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따르는 그 압살롬의 무리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따라간 이 무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대세를 따르는 무리인가 아니면 우리는 충성된 무리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실제로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무리가 아니라 충성된 무리였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국의 그림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모습이 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광의 나팔 소리가 불려올 때 이 압살롬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이제 승리를 이제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때가 누구냐면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된 이때인데 블레셋 사람이고 가드 출신입니다. 근데 그가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 다윗은 그를 생각해서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굳이 왜 나를 따라오냐?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게 너한테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 다윗의 왕국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영적인 시선으로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했던 사람이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교회가 별 볼일 없어 보이고 매력도 없어 보이고 큰 이익도 주지 못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복음으로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지금 눈앞에 있는 대세를 보는, 눈앞에 있는 유익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 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시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날, 어차피 마지막 날이 오니까 대충 살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최종적인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에게 임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다윗을 따랐던 충성된 무리처럼 아무리 세상이 나의 마음을 사려고 할지라도, 이 압살롬처럼 막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렇게 이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도 하나님도 다 이용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면 그 언약궤를 반드시 가져와야 자신의 나라가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라고 자기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언약궤거든요. 근데 그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언약궤를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하들이 가져옵니다. 그런데 도로 가져다 두라고 해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압살롬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죠.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지 않는 신앙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실제로 종교가 수단이 될 때 무속신앙이 되고 샤머니즘이 되고 기복신앙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막 귀신처럼 막 내가 달래고
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마음껏 귀신 다루듯이 조종을 하는 그런 무속신앙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왜요? 이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위로받고 이런 관계는 너무 좋은데, 그것을 너무나 단편화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이익과 나의 뭐 어떤 좋은 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 단편적인 시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은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 모두 사람들 간에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해서 얻어내고 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압살롬의 가장 큰 잘못이 그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신뢰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귀신처럼 여기는 이런 무례한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한 언약궤인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면 나는 그거 충분히 감당하겠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궤 도로 가져다 두라 하고 맨발로 그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다윗과 다윗의 충성된 무리들은 울면서 맨발로 궁을 떠나 길을 나섭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 권세와 유익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떠나는 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 다 이렇게 누리지 말라고 막 신앙에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막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진짜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배신했던 아히도벨도, 그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복수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너를 믿고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을 해? 저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결과 그 아히도벨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요. 그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의 기세 등등한 이 권력도 오래 가진 못합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의 권세가 우리 이 믿는 자들을 막 몰아치고 우리를 맨발로 도망가게 만들지라도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확신으로 늘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을 수단화하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활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 챙기지 않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큰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하려 했던 이 압살롬의 최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압살롬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수단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피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까지 받겠다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공동체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복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섬김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원 청년부 위하여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원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한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기도원 청년부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녹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 믿음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기도 청년부 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잘 섬기는 우리 기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복내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팀 종무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리더들 또 우리 또 은혜 간사님과 부장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는 종 베풀어 주시다 우리를 섬김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섬김을 잘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모든 기도원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저녁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히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 주께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사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 고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도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것들 감사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학업의 문제 우리 모든 관계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다 주께 나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결단할 것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낯을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또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또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복음의 길로 함께 주와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